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당한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었죠. 근데 그것을 옮길 때에는 두 가지가 없어지고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을 통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두 개는, 없어졌던 두 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들 대인 자기 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반 이상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건축한 이 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7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여 이 성전에 와서 맹세하거든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백성이 전쟁에서 졌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빼앗긴 땅을 돌려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깐북이나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앙이 들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조차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적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 7번째가 가장 강조했어요. 내용도 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당시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죠. 빽빽한 구름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그 성전에 이를 수발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일어나서 백성에게 큰 소리로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61절입니다. 우리 6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받은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법도를, 그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대단했습니다. 소가 2200마리 희생됐어요. 양이 12만 마리 희생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성전이 건축된 그 예루살렘에 14만 2천 마리가 12만 2천 마리가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제단은 좁아서 거기서 할 수가 없었고 성전 마당 뜰에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양의 피가 소의 피가 하숫가의 시내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섬찟하고 무섭고 온 예루살렘이 다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 피를 너무나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성전 봉헌식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전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늘나라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그 은택, 그 은사, 선물이 각양 하늘로부터 쏟아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 마을에 애플 매장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매장이 생겨서 미국에서 파는 모든 애플 제품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쏟아져 부어지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은 백성들이 큰 기쁨에 차 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그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물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솔로몬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비몽사몽간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위로부터 정말 온갖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저는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 산악교회가 서울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너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에는 손가락이 벽에다 쓰는 글까지도 해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말하라고 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대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매일 위에 올라가서 윗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광주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이곳에 와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질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병을 고치러 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닐 때 가장 고질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병과 귀신이 같이 걸린 거예요. 병도 들고 귀신도 들린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경우에 기도할 때 많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병도 안 고쳐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고질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고질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질적인 술버릇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아내가 고치겠습니까? 기도로 고치는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나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권면한다고 됩니까? 싸움만 납니다. 기도로 고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가난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기도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4가지가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에 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재앙이 들어서 온 곡식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뭘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망을 느낍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면벽해서 기도했습니다. 벽에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이었어요. 그리고 랍사게 아수르의 장수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린했는지, 조롱했는지,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힘이 없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서 온 편지, 조롱하는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사망했죠. 네 식구인데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어요. 중학생 아들만 혼자 살려놨습니다. 그들이 생활고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죽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빚을 2억을 졌는데 이자가 250만 원씩 나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그래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고 아내가 허드렛 일을 하러 밖에 나가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아, 이분이 기도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이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생명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질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6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백성들은요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요.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이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것입니다. 자기 장막으로 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뻐요.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네.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다니는 거죠. 막. 너무 기쁩니다. 진짜 여러분. 예. 아, 저 집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지?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네. 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뭐 한다고 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수영 그냥 혼자 배우면 평생 동네 수영만 하다 끝납니다. 근데 진짜 수영 선수한테 배우면 다릅니다. 나비도 합니다. 나비, 버터플라이. 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습득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주시겠다,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인식하고 기도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 주신 구절을 펴놓고 색깔을 치면서 주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선통신으로 말하면 리피터,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이 중계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우리의 참 성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다르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저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막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서 바람을 쳐다봤을 때 그는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일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가증하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너는 가증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은 완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땅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멸망할 만큼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가 완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갖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마 못 뛰어내릴 거예요. 근데 낙하 전문가와 같이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리는 낙하산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와 같이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땅에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간혹 내 죄가 정말 다 씻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정말 씻을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능력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또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즐겁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